살다 보면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얼마나 애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간 말입니다.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차마 하는 말만 돌아올 것 같았으니까요. 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약한 모습 보이는 것 같고 부담을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혼자 견뎠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웃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속에 쌓이는 게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 같은 것.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나,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는 질문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나중에는 왕이 되는 사람이지만 한때는 그저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형들은 전쟁터로 나갔고 자기만 집에 남아 양을 돌봤습니다. 아버지가 전쟁터에 갈 때도 너는 집에 있어라 했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시간에, 양떼를 지키며 혼자 보냈던 그 외로운 시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며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시간도, 아무도 몰라주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서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습니까? 꿈 하나 꿨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주인이 자기를 신뢰해줬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거짓으로 고발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묵묵히 살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던 그 시간, 그 아무도 몰라주던 그 시간도 하나님께는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아무도 몰라주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 억울하지만 참고 있는 시간, 힘들지만 말하지 못하는 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새벽에 혼자 눈물 흘렸던 그 시간도, 화장실에서 한숨 쉬었던 그 순간도,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언젠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당신만이 줄 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 기다림은 더 힘듭니다. 하나님, 들으세요? 하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 얼마나 지쳤으면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나약하냐고 하셨을까요? 좀 더 참고 견뎌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를 재우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주시고 푹 쉬게 하셨습니다.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쳤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고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곁에 계셨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닙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런데 침묵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깊이 당신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기다리시는 겁니다. 시편 27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말씀은 한 번만 기다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2번 반복합니다. 기다릴지어다. 기다릴지어다. 왜 2번이나 말씀하실까요? 기다림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에게 기다림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오래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가 마음 깊이 박혀서 잊히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것도 못하니? 내가 뭘 알아? 이런 말들이 가슴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들었던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혹시 그런 상처를 안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받은 상처, 친구에게 받은 상처, 직장에서 받은 상처, 교회에서 받은 상처,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더 깊습니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외면당했을 때, 내 편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등을 돌렸을 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도하지 않게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아십니다. 당신이 받은 그 말, 그 표정, 그 태도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급하게 고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만 잊어버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상처를 감싸고 아픈 곳을 어루만지고 조용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그냥 덮어버리시거나 없던 일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성껏 고치시고 하나하나 싸매주신다는 겁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 오늘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는 그 일이 예전만큼 아프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당신의 상처를 만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혼자 끌어안고 계시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급하게 잊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리해서 용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이렇게 아파요 하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아픔을 천천히 고쳐주실 겁니다. 과거를 붙잡고 계신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다르게 선택했더라면 하고 후회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고 불안해하고 계신가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정작 지금을 놓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시간은 지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물었습니다.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내가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라고 하셨을까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 am. 나는 있다.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미래에만 계실 분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계십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로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그 무거움을 나누고 계십니다. 내일 일어날 일이 걱정되시나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그 걱정을 안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서 하필 이 영상을 클릭하게 된 것,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과거를 붙잡느라 지금을 놓치지 마십시오. 미래를 걱정하느라 지금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느껴보십시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천천히 들어보시겠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시편 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곳도 목자가 다 준비해 줍니다. 당신에게도 목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지친 몸과 마음을 누일 곳을 주십니다. 평안한 곳으로 이끄십니다. 당신이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죽은 것 같던 마음을 다시 살리십니다. 방향을 잃고 헤맬 때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가장 무서운 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호흡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이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놀랄 일이 생겨도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한 당신을 강하게 하십니다. 넘어진 당신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놓지 않으십니다.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지친 당신을, 무거운 짐을 진 당신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어도 됩니다.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지어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따뜻하십니다. 부드러우십니다. 당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거운 짐도 가벼워집니다. 힘든 길도 견딜만해집니다. 잠시 또 쉬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밤낮으로 졸지 않고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당신이 잠들어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당신이 쉬어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당신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처럼 당신을 덮어주십니다.
뜨거운 햇볕도 차가운 바람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위험에서 모든 고통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천히 호흡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무엇도 당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삶도 그 어떤 것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원망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포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칠 수도 있고 다른 일이 생기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을 깨달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끝이다. 나는 주님을 배신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 리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실수했어도 배신했어도 예수님은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실수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나는 이미 너무 많이 실수했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실수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당신의 잘못보다 깊습니다. 예레미야에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함은 그의 긍휼이 무궁함이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습니다. 어제 실수했어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자비는 새롭습니다. 지난주에 넘어졌어도 이번 주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지금 힘드신가요? 견디기 어려우신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견디고 계십니다. 당신 혼자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그 무게를 나누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이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당신이 길을 잃어도 다시 찾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급하게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장 마음이 가볍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회복될 때까지 천천히, 조용히 함께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셨다면 내일 다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모레도 괜찮고 일주일 후에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돌아오셔도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당신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